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 대장께서는 80세 생일을 맞았을 때 구세군 사관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보면 사실상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의 구원,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추구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매일 인간의 마음과 씨름하시는 성령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서로 손잡고 함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목적이 광대하고 바람직한 것을 명백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더욱 큰 열심과 성심을 가지고 더욱 헌신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서신의 제목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고자 하심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의 부르심의 삶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 쓰임을 받는 삶의 기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맺으시는 생명의 열매 맺음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이 땅과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오래전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되었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신 복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그가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방인 모두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는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납하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심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끼고 싶지 않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부르신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를 통해서 오늘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명령하셨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라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명령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은 복이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교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 인류가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 선교 명령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곧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 부르셨고 땅끝까지 구원의 복이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우리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또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이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가 그 땅에 자신의 발을 내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그 땅에 심겨지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땅에 심겨지고, 그 땅의 선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물질이 그곳에 쓰여질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겨지는 그 발걸음, 그 복음의 씨앗, 그 기도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지금도 맺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지금도 그의 영적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변함없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동역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또 나의 삶의 지경을 넘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그 땅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선교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의 근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땅끝 선교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의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 사회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자로 오해를 받고 쇠사슬로 결박되었었습니다. 그런 중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이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그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를 향하여 이와 같은 자는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살려둘 수 없는 자다라고 일제히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옷을 벗어 공중에 내던지고 흙먼지를 움켜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고 이튿날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떳떳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마음의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면서 부활에 관하여 언급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과 이러한 것이 다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찢겨 죽게 될 것을 염려하여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내 병영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을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로 하나님을 향하여 꺼지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가 처했던 그 현실이, 그는 로마로 가기는커녕 당장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매우 힘겨운 상황에 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바울의 삶 속에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고발하며 죽이려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끌려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순간을 한순간 한순간 통과한 뒤에 드디어 이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고난은 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로마까지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주체자가 바울이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를, 그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믿음과 순종으로 주를 바라보며 또 인내하며 그가 소망 중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땅끝 선교를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끝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을 통해 선교를 이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선교의 주체자가 되시며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선교를 완성하기까지, 그런즉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나아가게 하시는, 또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우리도 품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주의 선교의 완성에 쓰임받는 우리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의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가, 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